사무엘상 18장이 되겠습니다. 18장. 이제 이 18장이 어느 시점이냐면요, 이제 한번 항상 기본적으로 그 통일 이제 왕 초기에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시작이 돼서 세 명의 왕을 다루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40년 정도, 이게 이제 사실 그렇습니다. 40년이라고 해서 딱 4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워낙 이스라엘은 40이라는 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금식, 또 400년 광야 생활, 또 400년 신약 구약 중간 역사, 뭐 이런 이렇게 이제 40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대략 사울 왕이 한 40년 정도,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한 40년 정도를 다스리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40년을 했다 하여서 한 120년 정도가 이제 통일된 왕국의 초기 왕입니다. 요 세 사람이 지나고 나면 나라가 갈라지거든요. 이제 갈라지기 직전까지 우리가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 사울 왕이 이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별 볼 일 없는 지파의 가문 출신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세워주셔서, 정말 사람들이 야 무슨 사울 같은 사람을 뽑았느냐라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으면서 왕이 됐으나, 그러나 이제 전쟁 기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전쟁은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왕으로서의 자리를 굳혀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굳혀 나가기 시작을 한 지가 이제 20년째쯤 됐을 때, 지난주에 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전쟁, 출애굽할 때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라는 명령을 받고 아말렉 전투를 했는데, 역시 전쟁은 잘해서 이겼으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하는 것을 못하는 바람에 거기에 자기 기념비 세우고, 그리고 무슨 제사를 지낸다고 변명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여러 가지 한 8가지 변명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후회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다른 왕을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20년째쯤 됐을 때. 그리고는 이제 이 아말렉 전투를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판단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얘를 이제는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새로 기름을 부은 사람이 이제 14, 15살쯤 되는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다윗,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데, 그리고도 이제 한 10년 정도를 더 하다가 30년째쯤 됐을 때, 이때 이제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다윗을 보게 되죠. 다윗이 이제 15살 때쯤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그러면서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취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슬슬 잘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게 생기냐면은 나이 한 20살쯤 됐을 때였죠. 그때쯤 됐을 때 이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을 잘하고 아주 인기가 급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제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여자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사울 천천 다윗 만만, 이 노래 유행가를 퍼뜨리는 바람에 이게 사울 왕에게 정신병을 줍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이 사람 돌아버리게 만든 노래가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18장이거든요. 이제 요게,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다윗은 한 20살쯤 됐을 때쯤이고,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은 한 3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이 두 사람이 10년 동안 벌리는 쫓기는 이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되는데 18장부터 이제 19장을 이제 쭉 보시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두 가지로 썼어요. 하나는 뭐로 썼냐면은 자기의 음악 밴드
챔버로 썼어요. 그러니까 수금을 워낙 잘 타니까, 음악을 잘하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은 자꾸만 사울 왕은 이게 정신병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성경에는 어쨌든 악령이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악령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그 불안해하고 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키면 그게 싹 날아가요. 그래서 저는 이 호산나 합창단 노래만 들으면 세상 걱정 다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노래의 힘이에요. 이게 음악의 힘인데, 그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하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군대 장관으로 이제 골리앗을 쳤으니까 굉장히 양쪽을 썼는데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얘가 이제 여전히 식사 때 여기서 수금을 타거든요. 수금을 타는데 옛날에는 그 수금을 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노래가 머릿속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연주를 하고 있는 그 거기를 향해서 단창을 던져요. 사울이요. 단창을 던지는데 이걸 몇 번이나, 3번을 던집니다. 이게 뭐냐면 직접 죽이고 싶은 마음에 단창을 던지면서 뭐냐면 내가 쟤를 벽에다 박아버리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벽에다 박아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이제 던지는데 이게 다윗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 양반이 왜 저러시나 자꾸만.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왜 이러지라고 있을 때 두 번째 창으로 안 맞으니까 이번에는 뭘로 하냐면은 머리를 써요. 사울 왕이 어떤 머리를 쓰냐면, 골리앗을 무찌른 애에게는 제가 딸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맏딸을 줬다가 아니다 싶어갖고 딴 남자한테 주고, 근데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마침 사울 딸 중에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이 슬픈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 딸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가지고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내 사위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사울 다윗 때 주적은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이 블레셋은 우리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아말렉 같이 마치 무슨 아브라함의 조카가 낳은 자식들, 그 다음에 무슨 그 롯이 낳은 자식들, 에서가 낳은 자식들, 우리 형제들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완전히 해양 민족이에요. 근데 이 해양 민족, 이 블레셋이 최대 주적인데, 내 사위가 되려면, 미가를 가져가려면은 가서 웃겨요 되게. 블레셋 남자 놈들 100명 잡아가지고 그 증표로 뭘 가져와라? 표피가 뭐겠어요? 말 안 할래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남자의 상징물을 떼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100개를 가져와라. 왜? 100명이랑 싸우다 보면 한 명한테는 맞아 죽겠지. 다윗이 100대 1인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블레셋 놈이라고 하면 내가 때려잡아갖고 오죠 하고는 왔는데, 다윗이 200명을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을 잡아가지고 갖다 바치니까 딸을 안 줄 수도 없고 화는 화대로 나는 거죠. 사울 왕이. 애가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하다가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스스로 죽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 딸을 주려고 했던 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뭘 쓰냐면은 암살단을 조직을 해요. 사울 왕이 암살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미갈이랑 결혼했으니까 신혼 살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자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갑니다. 갔는데 이거를 미리 미갈이 정보를 듣고 남편을 보내고 그 침대 위에다가 우상 딴지들하고 인형들을 집어넣고 덮어놔요. 그래갖고 암살단들이 와서 다윗을 찾으니까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왕의 딸이지 않습니까? 왕의 딸이니까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살단들이 사울 왕에게 병들어서 문을 안 열어주네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면, 침대째 가져와라,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침대째 가져와요. 그래서 침대째로 가져와서 사울 앞에다 딱 벌어놓으니까 그 안에 우상단지가 나오니까 이 딸에다가 니은 붙이죠.
얘 너 왜 그러니까 이제 하죠. 남편 다윗이 자기를 협박해갖고 나를 안 놔주면 죽인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일단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창으로 3번을 죽이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이게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6번을 했는데 결국에 안 되니까 직접 나섭니다. 그때부터 직접 나서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는데, 이제 이 사울 왕은 이때부터 뭐냐면 2가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내 사위 요 다윗을 죽이는, 그러니까 잠재적 미래 권력인 거예요. 나의 왕 자리를 협박하는 사람이라고 딱 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죽이려고 가는 거고, 또 그러다가 블레셋을 쳐들어오면 블레셋과 싸우고, 이제 양쪽을 이제 하는 거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 다윗 입장에서는 6번 정도 이렇게 우리 장인어른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다윗으로서는 설마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건가? 자기 딸까지 줬는데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그리고 다윗은 생각보다 순진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왕에 대한 충성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설마 나를 잘못 던졌겠지, 아니겠지라고 의심을 했는데 이걸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이게 사울 왕에게는 불행한 건데, 사울 왕만 다윗을 싫어하지 그 자식들은 다 다윗 편인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나단이라는 큰아들이 문제예요. 이 큰아들이 왕세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이 죽으면 대를 이어갈 사람인데, 얘가 다윗이랑 짝짝꿍입니다. 완전히 그냥 다윗에게 빠졌어요. 둘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저 복음성가 가수 이름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두 남자, 이 두 사람의 우정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단창을 쫙 던지니까 이 다윗이 도망 나와서 하는 말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내가 도대체 왕에게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을 내가 했을 뿐이고, 그리고 뭐 노래 만드는 거 그 여자들이 만든 것도 내가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내가 충성스러운 나를 왜 자꾸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나온 시편이 시편 7편입니다. 이제부터 공부할 때는 시편이랑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시편이라는 게 다윗이 이때부터 도망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써내려간 시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막 그냥 억울한 감정이 막 다 실려 있어요. 시편 7편에.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요나단이, 내가 내일 아버지랑 식사를 할 텐데, 식사할 때 내가 아버지 의중을 내가 알아볼 테니까, 내가 만일에 너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화살을 쏘면 아마 그 어떤 아이를 세워놓을 테니까 그 앞에 떨어지게 할 거고, 만일에 아버지가 너를 정말 죽이겠다는 게 내가 딱 판단이 되면 화살을 멀리 쏘겠다. 그 액션을 보고 판단해서 아버지가 널 죽이겠다면 넌 도망가라 이제. 그리고 다음날 딱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하고, 야 다윗 왜 안 왔냐 하니까, 얘가 지금 걔네 집 제삿날이 있어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베들레헴 갔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참모가 돼가지고 참석하지 않을 수 있어 하면서 본심을 드러내는데, 요나단이 자꾸만 다윗의 편을 드니까 이 아주 아들을 욕을 하면서 말이죠. 뭐라냐면, 네 놈이 다윗을 좋아하는 게 우리 가문에 얼마나 수치인 줄 아냐. 그리고 그 놈이 죽어야 너도 살아.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막 욕을 해요, 요나단. 그리고 내가 이 놈을 확실히 죽여버릴 거야 하고는 식사 자리에서 그냥 뭐 화를 바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아버지의 모습에 요나단이 또 대들어요.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냐, 아버지. 뭘 그렇게 그러냐 하면서 싸워요. 그랬더니 이 요나단한테 아버지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탁자를 박차고 나옵니다. 울면서 나와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그리고 나가서 들판으로 나가서 어린애를 보내고는 거기다가 화살을 쏩니다. 쏘고 다윗이 딱 그걸 보면서,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그때 둘이서
울면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너 잘 들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가 너를 절대로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막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나 내가 아는 것은 아버지 다음에 네가 왕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될 거야. 요나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무슨 둘이서 사랑을 했는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두 번째 왕이 되고 내가 그 다음에 왕이 된다는 걸 아버지도 알아. 그리고 혹시라도 나중에 너가 너의 정적들을 다 제거할 때 제발 우리 집만큼은 제거하지 말아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 보세요. 이 요나단의 이 노력이 결국 나중에 보면 참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실은 다윗에게.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요나단과 다윗이 영영 이별합니다. 떠납니다. 이제부터 이제 21장부터가 뭐냐면은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안 되겠다.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21장에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도망간 첫 이게 말이죠. 다윗이 도망가는데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좁은 땅에 뻔한데. 그래서 처음으로 딱 간 데가 어디냐면 노비라는 곳이에요. 노비. 여기에 누가 있냐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어요. 이 당시만 해도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소예요. 성소에 제사장이 있는데 아히멜렉이라고 있어요. 아히멜렉. 이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이 85명이 여기에서 그 성전을 짓기 전에 형태죠. 성소에서 있는데 여기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성소로 도망가가지고 딱 가서 이제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허겁지겁 묻습니다. 먹을 거 좀 없냐고. 그러니까 왜 왔냐고. 당신이 그 왕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데, 왕께서, 내가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다 그러지 않고 왕께서 급하게 나에게 아주 특별 명령을 내려서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혼자 왔다고. 혼자 왔는데 혹시 먹을 거 없냐고. 그러니까 먹을 거가 있긴 있는데 저 성전에 바치는 거룩한 떡밖에 없다. 이게 뭐냐면 성찬식 바치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은 못 먹는 건데 이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못 먹고 며칠 동안 뭐 이렇게 이제 그 뭐 여자와 자지 않고 성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만 뭐 규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 그런 적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이 떡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허겁지겁 그 빵을 먹어요. 먹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혹시 저기 칼 없냐고. 칼. 그러니까 칼 있지. 그래서 네가 골리앗 때려잡았을 때 골리앗에서 나온 칼 그거 있다고. 성소에. 그래서 그 칼을 줍니다.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성소에서 다윗이 두 가지를 얻어가요. 뭐냐면은 빵을 얻어 먹습니다. 빵. 이게요? 떡이죠, 그냥. 빵하고요. 칼 이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얻어갈 게 빵하고 칼을 가져가시면 돼요. 빵. 왜냐하면 거룩한 성전에 와서 다윗이 빵.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늘의 떡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칼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곳인과 동시에 세상에서 나가서 싸워야 할 무기를 챙겨가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빵을 얻어 먹은 걸 갖고 천년 후에 예수님이 그 기억나시나요? 예, 안식일 날 제자들이랑 밀을 막 뜯어 먹었잖아요. 밀을 막 뜯어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밀 먹는다고 막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다윗도 성소에서 제사장들만 먹는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뭐냐? 사람이 굶어 죽으면 안 되고 사람에게 필요해서 먹는 거지 하고 다윗이 와서 빵을 얻어 먹고요.
그다음에 칼을 챙겨서 도망갑니다. 급하게요. 여기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근데 요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참 좋은데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울 왕의 비밀 경찰 대장 같은 사람이에요. 첩보원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예배 드리러 왔다가 요 장면을 다 봅니다. 다 봐요.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있다는 걸 다윗도 봤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찜찜했는데 어떻게 될까 했는데 22장에 한번 가보시면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요 도액이라는 얘가 쪼르르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는 그걸 다 고해 바칩니다. 다윗이 노베 성소에 와가지고 빵 얻어먹고 칼 챙겨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어디로 오냐면은 노브로 와요. 여기로 옵니다. 와가지고 지금 어느 장 나가는지 아시겠나요? 예? 22장입니다. 예, 머리 좋으십니다. 예. 여기서 딱 가서 사울 왕이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딱 세워놓고 하는 말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당신 왜 다윗이 왔다는 거 나한테 말 안 했어? 첫째. 그 다음에 둘째는 왜 다윗에게 빵과 칼을 줬어? 이게 뭡니까? 왜 걔를 도와줬어? 반역자에게 협력한 죄, 반역자가 왔는데 나한테 고지하지 않은 죄. 이거를 놓고 사울 왕이 자기 군사들을 놓고 제사장들을 다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신앙교육을 너무 잘 받았는지 제사장들을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도 이게 전통이 세워진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라서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왕, 제사장. 그런데 군사들이 아무리 왕의 명령이 중요해도 제사장들에게 칼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도액이라는 사람한테 시킵니다. 얘한테. 그러니까 얘는 잘 됐다. 이제 왕에게, 사울 왕에게 이제 잘 보여야 될 때다 싶어가지고 얘가 칼을 들고 제사장의 목을 치기 시작합니다. 아히멜렉부터 쳐서 85명의 제사장을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남녀노소 가축들까지 싹 응거려 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 성소 대학살 사건이에요. 완전히 싹 죽여버립니다. 요 한 사람이. 이 애가 이걸 죽이다는 얘기를 이제 다윗이 나중에 딱 돌아서서 들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실래요? 22장 끝부분에 딱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한탄을 합니다. 다 내 탓이다. 나 때문에 100명이 넘는 제사장 가문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리고 저 도액이란 놈이 내가 있을 때 보는 걸 내가 봤는데 분명히 고자질 할 줄 알았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쓴 시편이 52편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52편. 이 포악한 놈아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도액을 저주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공부하실 때는 나중에 따로 한번 공부하실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시편은 인간의 심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시험에 당하는 부분이 시편이에요. 이 좋은 기도라고 해서 목사가 이 시편 많이 읽으라 하는데 시편을 보면은 순 저주하는 것 뿐이거든요. 악인들은 죽어라, 그다음에 무슨 블레셋 애들을 그냥 아이들을 그냥 땅바닥에 맺혀라, 이런 아주 과격한 잔인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다윗이 도망가면서 그때 감정들을 시로 쓴 거거든요. 쓴 건데 52편에 보면 완전히 도액을 저주하는 겁니다. 저주하는 건데, 그래서 시편은 읽을 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는 게 시편의 영성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원망하고 도액을 원망하고 다 욕하지만 실제로는 칼을 들고 사울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죽이는 거죠.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이고 싶은 마음을 다 토로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심리학 기도문인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 일을 당하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22장에 아둘람으로 가요. 아둘람,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부터 이게 왕이 될 사람이라 다릅니다. 좀 이 다윗이 혼자 도망 나왔는데 점점점 다윗에게 사람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달라붙냐면은 400명의 거짓대가 달라붙어요. 이 거짓대 특징이 세 가지예요. 첫째가 환난을 당한 사람들, 무슨 환난인지 모르겠어요. 환난을 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채무자들, 사채 써가지고 쫓겨다니는 사람들 있죠. 빚진 자들이 있고, 세 번째는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좀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윗에게 달라붙습니다. 이게 400명이. 그래서 다윗 거짓대가 형성이 됩니다. 다윗의 군사가 형성이 돼요. 이때부터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 사람들의 이제 우두머리로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다니면서 뭘 하냐면은 이게 깡패 같은 조직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정말 왕이 될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 400명을 데리고 뭘 하냐면은 곳곳에 가서 블레셋, 그 다음에 깡패, 강도들, 그 다음에 마을을 괴롭히는 그런 도적대들, 그런 걸 막아주고 잡아주고 지켜주고 이런 걸 합니다. 좋은 일을 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 400명이 군사들이거든요. 군사력을 가지고 때로는 블레셋과 싸우고, 때로는 그일라라고 하는 땅에 도적대들 들어간 거 그걸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25장에 보시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양이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갑부예요. 갑부. 아주 갑부집 남자인데, 이 양을 3,000마리 키우고 있으니까 다윗이 뭘 했냐면은 이 집에 양들을 지켜준 거예요. 그 목자들이랑 같이. 그래서 뭐 밤에도 좀 지켜주고, 그래서 마치 야간 경비하듯이 그 이렇게 이제 지켜주고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뭐가 오냐면은 이제 양털을 깎는 계절이 돌아옵니다. 양털을 깎는 계절이 돌아오면 그때 이제 같이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그리고 같이 아주 기쁜 때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400명이 얘네들을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한 번쯤은 그 나발한테 뭐 좀 우리 좀 대접해 주시오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발이라는 친구가 이게 재밌어요. 이름이 참 좋죠. 나발. 성은 뭐냐면요, 갈렙 아시죠? 갈렙의 후예예요. 근데 갈렙의 뜻이 뭐예요? 개잖아요. 그래서 개나발. 이게 제가 해석하는 거고요. 아무튼 근데 이 나발인데 이 뜻이 뭐냐면 미련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1년 정도를 얘네 양떼 지켜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한 번쯤 회식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좀 먹을 거 좀 달라고 한 건데, 이 나발이 뭐라냐면 다윗이 누군데? 걔 누군데? 뭐 이세 아들이라며? 와, 웃긴 놈이네. 걔 어디서 굴러 들어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윗에게 전하니까 다윗이 그걸 듣고 갑자기 사울 왕에게 당했던 게 여기서 폭발했던 것 같아요. 욕이 나오죠. 육두문자가 나오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어디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아주 이빨을 갈고 400명을 갖고 이러려고 하는 찰나에 나발의 부인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라고 좀 보십시오. 아비가일, 이 부인이 아주 지혜로운 부인인데, 이 부인이 얼른 가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이고 많이도 잡았습니다. 떡 200개, 포도주 뭐 2부대, 뭐 요리 한 5마리, 곡식 뭐 건포도 100송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다윗에게 주면서 말려요.
저기 내 남편이 이름이 나발이에요. 여기 보면 나발. 미련합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는 그거를 다윗의 화를 싹 가라앉힙니다. 가라앉히고 나서는 이 아비가일이 집에 와가지고 남편 아침에 딱 앉혀놓고 얘기해요. 야, 멍청하니, 네가 다윗한테 그래갖고 다윗이 너를 다 죽이려고 그랬어. 하고는 그 상황을 얘기해 주니까 나발이 몸이 그냥 여기 보면 돌같이 굳었다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돌같이 굳었는데 그게 풀리지 않았고 열흘 만에 죽습니다. 죽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됐다. 아비가일이랑 결혼을 해버려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너무 지혜롭다고 해서 그래서 다윗의 부인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지금 그 미갈 사울의 딸 미갈부터 시작해서 이제 두 번째 아비가일,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죠. 바로 여기 아히노아미라는 여자를 또 얻습니다. 이러면서 여자가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여기서 슬픈 것은 이 또 사울이 미갈을 다시 또 딴 남자한테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참 슬픈 여자입니다. 아주 이 다윗을 사랑하면서 또 미워하면서 아주 이상하게 관계가 되는 여자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도망가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24장,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게 뭐냐면 그 계속 도망갑니다. 10광야에서 마온 광야로 옮기고 마온 광야에서 엔게디로 옮기고. 왜냐하면 사울 왕이 3,000명을 데리고 이제 직접 와서 추격을 하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도망가다가 엔게디 동굴에서, 이 사해 바다의 왼쪽에 있는 오아시스인데 거기 엔게디가 동굴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숨어 있는데 그 자리에 사울 왕이 추격해 들어오다가 이제 화장실이 없으니까 일 좀 보러 들어옵니다. 동굴에 일을 보러 왕이 들어와서 딱 일을 보고 있을 때 워낙 동굴이 어두우니까 다윗이 칼이 이렇게 딱 죽일 수 있는 위치예요. 딱 죽일 수 있는 위치인데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두 관계를 끝낼 수 있는 그 순간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자릅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자책하면서 잘라요. 자르고는 사울 왕이 나가고 다윗은 이쪽 계곡에 올라가갖고는 이 옷을 흔들면서 제발 좀 나 좀 건들지 말아달라. 내가 당신을 죽여도 몇 번 죽일 수 있으나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으니까 제발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땐 또 사울 왕이 내 아들아 하면서 울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울면서. 그런 일이 이제 24장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번 죽일 수 있었어요. 이제 26장에 다음 주에 보면은 또 죽일 걸 또 살려줍니다. 또 살려주는데 그때마다 죽이지를 못하고 계속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도 있지만, 그러나 누구의 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또 요나단 때문에 그래요. 요나단이라는 사람도 참 슬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고 나서 그 요나단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다음 주에 마무리됩니다만은, 요나단은 끝까지 자기를 내쫓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요나단 같은 맏아들이 없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은 저렇게 했지만은 끝까지 아버지를 모셔요. 아버지를 모시고 마지막에는 아버지랑 같은 날 같이 죽지 않습니까? 대단한 친구예요, 요나단은.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단은 도망자 세월이 이제 일단 25장까지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면서 쓴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57편이고요.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그리고 이 시편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뭐 부족함이 없다. 그다음에 주는 나의 피난처요 또 주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피한다는 말이 37번이 나오거든요, 시편에.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이 도망하던 세월 10년, 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던 10년 동안 쓴 시들이에요, 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게 도망 다니면서 이 광야 저 광야 다니면서 그 형성된 신앙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이게 바로 요 고난의 세월에 생겨난 하나의 영성이고,
그다음에 이 다윗에게 우리가 이제 특별히 좀 신경 써야 될 게, 다윗은 배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다윗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다윗은 사실 뭘 잘해서 이 사람을 본받아야겠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고, 다윗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랑 너무 비슷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다윗이고, 거기가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고, 오늘 안 들었습니다마는 망명해가지고 거기 가고 왕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 하는 것도 나오고요. 살려고 말이죠. 살려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앞으로 더 큰 죄도 짓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공부하는 거지, 다윗에게 배울 건 별로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그런 면에서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다윗이다. 그걸 좀 염두에 두면서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